내가 먹는 밥 한 그릇은 그렇게 무겁게 투자하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여호와의 식탁에는 가볍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영이 맑아집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헛웃음치고 훔친 물고가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말라기 두 번째 말씀이고, 저는 말라기서가 6가지의 신탁, 6가지의 질문과 대답이 나온다고 했는데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말씀을 읽다가 어릴 때 놀이터에서 탔던 시소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시소는 어떻습니까? 무게 중심이 무거운 쪽으로 기웁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아이와 함께 시소 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기 위해서 일부러 아들 쪽으로 기울도록 자신의 몸을 가볍게 할 때도 있죠. 아무튼 이 시소라는 게임, 시소 놀이는 무거운 쪽으로 기웁니다. 제가 왜 오늘 본문을 읽다가 이 어릴 적 놀이터에서 놀았던 시소를 얘기하냐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같은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무겁게 여기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은 결국 무게중심이 어느 쪽에 가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말라기를 통해 때 아닌 혼이 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물질도 그러하고 예배도 그러하고 모든 부분에서 그랬습니다.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게 두 번째 주제, 경외의 주제입니다. 다른 말로 공경에 대한 주제입니다. 멸시의 반대말은 공경이지 않겠습니까? 가볍게 여기느냐, 무겁게 여기느냐, 공경하느냐, 멸시하느냐, 이것이 말라기의 두 번째 주제라는 것이죠. 근데 6장 초두에 보면 6절 초두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선 리더 그룹에게 먼저 적용되거나 외쳐질 때가 많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들이 중요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들이 중요했습니다. 이사야, 그들이 중요했습니다. 바울, 베드로, 예수님도 가만히 보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좀 더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리더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당시 예배에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비하면 목회자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들입니다. 그리고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모든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말라기의 입술을 통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름을 멸시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은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어떻게 너희가 지금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너희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눈을 씻고 찾아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심정입니다. 진짜 좋아하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심 있게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토킹이 아니라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상의하고 싶어하고 의논하고 싶어하죠. 관심 없거나 무관심, 좋아하지 않으면 상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고 무관심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괘씸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고 분명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들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짧게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모든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기도라도 주님께 묻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묻지 않는다는 것은 내 경험과 내 가치와 내 지혜로 모든 것을 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살아도 무관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고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면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예를 들어 주십니다. 그 예는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는 것이죠. 이 구절을 주석하는 학자들은 이 더러운 떡이 누룩이 있는 진설병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진설병, 떡상인데 좋은 떡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떡이 아니라 누룩이 들어간 상한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내 심령이 상한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물 자체가 흠이 있는 것. 더러운 떡. 그냥 더러운 몸으로 그냥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회개도 없고 잘못되는 그 의식도 없이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하나님은 꾸짖고 있습니다. 도대체 너희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래 놓고도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뒤의 대답은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 너희들이 내 식탁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좀 우스갯스러운 그런 비유지만 가슴 아픈 비유이기도 합니다. 친구랑 예배를 갔습니다. 좀 후배였습니다. 친구이지만 왜 조금 나이 어린 후배들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헌금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헌금이야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자발적이되 인색함 없이 드려야 하는 것이 헌금의 원리죠. 근데 1,000원짜리를 넣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고 또 자기가 지금 버는 소득이 변변치 않으면 1,000원이라도 그 중심에 담겨 있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나가서 밥을 먹는데 10,000원 넣는 음식을 너무 쉽게 먹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그때 사건을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먹는 밥 한 그릇은 그렇게 무겁게 투자하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여호와의 식탁에는 가볍게 아주 경멸하게 그렇게 대한다면 이때와 지금이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혹시 나에게 부담이 된다면
그건 메시지입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마사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때로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마사라는 부담이나 짐에 비유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이 말라기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것을 듣기 좋게 포장해서 던진다면 저도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색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무겁게 여기는지는 그 사람의 중심이 알 것입니다.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야, 대통령에게 그런 거 좀 드려보지 왜. 군수에게 그런 거 좀 드려보지 왜. 시장에게 그런 거 좀 드려보지 왜. 네가 있는 공동체의 상사에게 그런 거 좀 드려보지 왜. 우리가 참 이렇게 살 때 많지 않습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나의 인사의 결정권, 나의 수입의 결정권을 지닌 사람한테는 참 약합니다. 이해가는 됩니다. 저도 교육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실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 눈치 보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자세를 취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를 만든 리더에게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총독에게는 좋은 것을 드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눈먼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심지어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렸다고 합니다. 흠 있는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냥 쓰다 못해 쓰는, 그냥 남이 쓰지 않는 거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그냥 버려질 만한 것. 그런 거 갖고 와서 제물이랍시고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도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것은 절대 선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남에게 선물해야 됩니다. 저는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인데요. 어떤 담임 목사님 사모님인데 성도들이 준 것 중에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그런 것을 마치 선심 쓰듯이 던져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안 주는 것보다야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들어가면 그게 그 사람의 위치라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 위치고 너는 그 위치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사람을 그렇게 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사람을 그렇게 대하겠습니까? 어떤 영혼도 다 소중합니다. 다 귀한 집 아들, 딸들입니다. 어느 누가 그런 대우를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대접받고 싶어 하는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하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 아니겠습니까? 은률은 무엇입니까? 네가 대접받기 싫은 대로 남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부정이죠, 이거는. 네가 하기 싫은 거 남도 싫어한다. 황금률은 네가 받기 좋아하는 것, 네가 좋아하는 것 남도 좋아한다. 그걸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거 못 준다면 도대체 이 사람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내면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카보드, 무겁게 여기겠는가? 이 영광이란 단어가 결국 카보드, 무겁게 여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경외가 무엇입니까? 공경이 무엇입니까? 시선으로에서 앞서 무거운 쪽으로 기운다고 했는데 내 우선순위, 내 무게중심,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나에 달려 있습니다.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은 잘하지만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앞에서 말하는 이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했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마치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아벨의 제사를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것처럼 이들의 이런 흠 있는 제물, 눈먼 것 저는 것 이런 제물들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놓고 내게 은혜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면 좀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그런 오만한 생각 버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봐줘야 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기는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 입장이시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세상에 구원 외에 공짜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구원을 좋아합니다. 내가 호의를 베풀지 않아 놓고도 호의 받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아내를 대할 때, 또 자식을 대할 때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아내에게 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진짜 감동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것도 조건 없이, 아무것도 원하는 것 없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때 우리는 감동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동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궁극의 목표치를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니라. 10절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화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겠다. 얼마나 악해냈으면 너희 중에 하나도 받지 않고 너희가 기뻐하는 것, 너희가 드리는 것 하나도 받지 않겠다. 여러분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는 증거 아닙니까?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너희 중에 거룩한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의 눈이 이방 민족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저 멀리 있는 그 아시아, 지금 여기는 무대가 팔레스타인 지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까지 하나님이 보면서 거기서도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이 시대로 적용하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꽤나 영향력 있는 큰 교회라면 지금 이방 민족이 이제 갓 태어난 개척교회라고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기에 좀 무리함은 있지만 적용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큰 성전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무게중심을 두고 예배드리는 개척교회라면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하시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교회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담긴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담긴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 안에 충만하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 그 예배 받으십니다. 근데 형식적인 제사에 그치고 있고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아무리 대형교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촛대는 옮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금 이 메시지는 결국 경외라는 메시지 자체가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때로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앞에 7절에 또 다른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미 하나님의 식탁이 너희 때문에 더러워졌다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하나님의 식탁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셔서 또다시 한번 이들의 이런 비웃음과 조롱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번거로운 일로 생각합니다.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아무 생각 없이 가져왔다는 것이죠. 지금 이때 이 말라기가 활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태도는 엉망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들이 이들과 완전히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또 하나님을 세상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진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들은 여호와의 식탁을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총독은 무겁게 여기고 자신들에게 좋은 집을 주고 자신들에게 자신들에게 힘 있는 권력을 주는 그런 사회와 세상은 아주 무겁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대민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히려 이방 민족 중에서 내가 두려워하게 되고 큰 임금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가볍게 여기고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지만 이방 민족들이 도리어 나를 두려워하고 내 이름을 무겁게 여기는구나. 나의 촛대는 거기로 옮겨간다는 뜻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똥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 들으면 정말 두 손 들고 통에 자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외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참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지를 던질 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돌아가라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도 돌아가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사단의 종로로 타기로 단단히 마음먹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좋은 것 같지만 마지막에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당장 눈에 보기에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끝에 가면 해피엔딩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리고 가치고 궁극의 결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우리의 무너진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가정에서 무엇을 더 무겁게 하게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무엇을 무겁게 여겨야 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모든 일을 진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에 두고 모든 일을 진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식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그렇게 살지 않고 주님께 돌이키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때 픽픽 쓰러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생활 잘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내게 주는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로 듣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